설교 제목이 이와 같은 때에입니다. 성경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말했던 이때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성가 중에 이와 같은 때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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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르드게가 말한 이때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이 찬양의 가사 역시 모두 편안한 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모두 어려움의 시기, 환난과 고통의 시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걱정과 고난과 염려의 삶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시편 143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때 바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편 이 다윗의 상황도, 이 시를 쓸 때의 상황도 이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면서 탄식합니다. 다윗이 처한 이때, 이와 같은 때는 한마디로 자기 삶 가운데 모든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때였습니다. 아픔의 때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8절에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움, 고통, 환난의 상황을 지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 질문들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질문이었고, 다윗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질문이었고, 다윗을 더욱더 성숙한 사람,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윗이 겪었던 것과는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지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한 삶의 터널을 모두 다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외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 모두가 다 걱정과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저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화요일 날마다 널싱홈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어르신들께 이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저는 젊잖아요. 거기 가는 목사들 중에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이 온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 와서 설교한다고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봤죠. 어르신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걱정 없어 보이시죠? 했더니 예 그러신 거예요. 다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모두 다 어려움들, 마음속 한켠을 벗겨보면 아픔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면 슬픔과 또 기도거리가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때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런 시기를 지내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신앙적 자세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비록 우리가 삶의 여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팬데믹 때도 그랬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재앙과 사고를 우리가 직접 또는 매스컴을 통해 접할 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보니 누구도 정신 차려야 되고 누구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결부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난의 화살을 남들에게만 돌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난을 내실 때는 욥의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이와 같은 때를 겪게 될 때, 보내게 될 때 외부의 눈을 돌리거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라고 외부의 눈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을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할 것은 없었는가? 내 삶 가운데 고치고 변해야 할 것은 없었는가? 지금 내 신앙은 올바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34편에는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고 이 세상을 멈춰서게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필요함을 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의 상황은 어려운 재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구우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넷째로 이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죠. 우연찮게 딱 이 찬양이 됐는데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그것을 잊고 살아오죠. 다윗도 그동안 일상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시편 14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 떠난 후에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야 그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행복이 지난 후에야 그때가 참 행복했다라고 그제서야 알아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평상적인 일들, 숨쉬고 밥 먹고 일어나서 내가 혼자 옷 입을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고 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었는지를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교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죠. 비교할 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과,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아픈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인터넷을 바라보며,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요즘에 어른들은 페이스북도 하죠. 요즘에 애들 페이스북 안 한대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뭐 다른 거를 하지,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페이스북 한다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보면 뭐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얘기 나오죠.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 페이스북에 올릴 때 우리 교회 더 많이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진들, 더 행복한 사진들만 골라서 올리지 몇 명 없는 사진들 막 그런 거 안 올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올리니까 그걸 보면서 나 비교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저기도 여행 갔네. 저 사람은 저렇게 되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는 사람은 다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 저 교회는 이렇게 했네. 아, 저렇게 됐네.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를 하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교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게 우리잖아요. 일상,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더 깨닫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더 큰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단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은 한 식구들입니다. 일주일에 서로가 한 번 만나는 관계도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홀히 할 그런 여력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이와 같은 때는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찌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이때 이와 같은 때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이때 이와 같은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와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린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대화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깝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전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총으로 힘든 이민 생활에 지친, 또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든, 그리고 말 못할 여러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그런 이때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이 어려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와 같은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때 이와 같은 때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피할 수 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때 이와 같은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이때를, 이와 같은 때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때 이와 같은 때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히 이때 이와 같은 때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잠잠히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때 이와 같은 때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두 다 깨달을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때 이와 같은 때를 속히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온유 속에서 어두운 밤 시대